오늘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26장입니다. 역대상 26장. 고라 사람들의 문지기 반들은 이러하니라. 아삽의 가문 중 고레 아들 무셀레마라. 다섯째 엘람과 여섯째 여호하난과 일곱째 엘여호에네이며 여섯째 암미엘과 일곱째 이사갈과 여덟째 부훌레데이니 이는 하나님이 오벳에돔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스마야의 아들들은 오드니와 르바엘과 오벳과 엘사밧이며 엘사밧의 형제 엘리후와 스마가는 능력이 있는 자이니 또 무셀레마의 아들과 형제 18명은 능력이 있는 자라. 둘째는 힐기야요, 셋째는 드발리아요, 넷째는 스가랴이니 호사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13명이더라. 각 문을 지키기 위하여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대소를 막론하고 다 제비 뽑혔으니 오벳에돔은 남쪽을 뽑았고 그의 아들들은 곳간에 뽑혔으며 동쪽 문에 레이 사람이 6이요 북쪽 문에 매일 4사람이요 남쪽 문에 매일 4사람이요 곳간에는 2씩이며 코라와 무라리 자손의 문지기의 직책은 이러하였더라. 라단의 자손은 곧 라단에게 속한 게르손 사람의 자손이니 게르손 사람 라단에게 속한 가문의 우두머리는 여히엘이라. 아므람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과 헤브론 자손과 우시엘 자손 중에 그의 형제 곧 엘리에셀에게서 난 자는 그의 아들 르하바와 그의 아들 여사야와 그의 아들 요람과 그의 아들 시그리와 그의 아들 슬로못이라. 그들이 싸울 때 노력하여 얻은 물건 중에서 구별하여 드려 여호와의 성전을 개수한 일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나냐와 그의 아들들은 성전 밖에서 이스라엘의 일을 다스리는 관원과 재판관이 되었고 헤브론 자손 중에서는 여리야가 그의 족보와 종족대로 헤브론 자손의 우두머리가 되었더라. 다윗이 왕위에 있은 지 40년에 길르앗 야셀에서 그들 중에 구하여 큰 용사를 얻었으니 아멘. 죄송해요. 안경이 지금 바뀌어서 그래요. 어제 제가 끼던 안경이 그 다초점 안경이에요. 그래서 가까운 거에 잘 보이는데
이 가까운 게 잘 안 보여요. 어제 그게 좀 부러졌어요. 부러져가지고 전에 끼던 안경을 끼니까 가까이 있는 게 잘 안 보여요. 오늘 26장은 다윗이 문지기와 그 관원과 재판관들을 임명하는 지금 그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지금 계속 이제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레위 사람들의 일, 그 다음에 제사장들의 직분, 그 다음에 어제는 찬양대, 그렇죠? 찬양을 맡은 사람들. 그래서 그 가문과 종족에 따라서 4,000명의 사람들이 있었다. 오늘 문지기도 4,000명입니다. 이거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해 보니까 레위인 중에서 문지기의 반열에 대해서 쭉 기록해 놨고 12절부터 19절까지는 문지기의 담당 구역,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담당할 것이냐. 그 다음에 20절부터 28절까지는 레위인 중에서 하나님의 성전의 창고를 맡은 자들의 이름에 대해서, 그 다음에 레위인 중에 29절부터 마지막 32절까지는 레위인 중에서 관원과 재판관들 임명을 하는 모습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보니까 문지기, 창고지기, 그 다음에 지도자, 관원들, 그 다음에 재판관, 이런 사람들에게 국직하게 지금 네 부류의 중직이죠, 중책 맡은 사람들을 지금 이제 임명하는 거죠, 임명. 다윗이. 그래서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문지기가 4,000명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통제를 철저히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문지기의 반열들 26장 1절에 보니까 고라 사람들의 문지기 반들은 자 이러하니라. 그래서 아삽의 가문 중에는 누가 있고 또 누구의 아들이 누가 있고 누구의 가족 중에는 누가 있다. 이렇게 지금 명단을 쭉 기록해 놨으니까 우리가 굳이 이 명단이 누구냐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눈여겨볼 명단들이 있더라.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누구냐면 4절에 보니까 오벳에돔의 아들들. 자, 오벳에돔의 이 아들들에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잘 오벳에돔에 대해서 알잖아요. 사무엘상의 6장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이동할 때 이 오벳에돔의 집안이 나와요. 다윗이 이제 자기가 다윗성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운반할 때 새 수레를 만들죠. 수레를 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송아지가 아주 소로 그 수레를 끌게 하고 법궤를 수레에다가 실었어요. 그리고 이제 앞에는 아효가 끌고 뒤에는 우사가 법궤를 이렇게 인솔해서 가는 거죠. 그때 법궤를 운반할 때 다윗이 사무엘상 6장에 보면은 몇 명의 인원을 동원했냐면 3만 명을 동원했어요. 3만 명. 이 대단한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가 이제 다윗성으로 들어온다는 것이 너무 기뻐서 여러분 말이 3만 명이죠. 법궤가 크지도 않다니까요. 제사장들이 어깨에다 메고 네 사람이 메면 멜 수 있는 크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강대상 크기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거 하나 운반하는데 3만 명을 동원해요, 다윗이.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가 그걸 알 수가 있죠. 말이 3만 명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끝이 안 보일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법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오는데 아주 만반의 준비를 다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법궤를 다 운반해가지고 그때 법궤가 어디 있었냐면은 아미나답의 집에 있었다고요. 그래가지고 새 수레를 만들어가지고 소가 수레를 끌게 하고 그 법궤를 다 운반하는데 나곤의 타작마당이라는 한 지역에 이르렀을 때 이 법궤가 소가 아마 이렇게 좀 날뛰었나 봐요. 출렁하는데 법궤가 떨어지려는데 우사가 법궤를 손으로 탁 막았어. 근데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재앙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사고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고가 일어났으니 모든 게 다 중단이 돼버린 거예요. 법궤가 다윗성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때 누구의 집으로 들어갔느냐? 오벳에돔의 집으로 법궤를 잠시 안치해놨다고요. 안치해놓은 게 몇 년에 3년을 안치해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오벳에돔의 집을 축복해 주셨다. 잘 되게 하셨다.
복을 주셨다라는 말씀이 사무엘상 6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오베데돔이 자기가 의도적으로 법궤를 자기 집에 모신 게 아니라고요. 근데 이 법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데 이 법궤가 일반 가정집에 안치된 적은 없었어요. 근데 어쨌든 법궤가 오베데돔의 집에 갔는데 하나님께서 그 집을 잘 되게 하시고 축복해 주셨다는 말씀이 사무엘상 6장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집안이 물질적으로도 가문적으로도 복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복을 주셨는가 이 여기 말씀에 보면 더 잘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오늘 역대상 26장 5절에 보니까 여섯째 암미엘과 일곱째 이사갈과 여덟째 부울레데이니 이는 하나님이 오벳에돔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6절에 보니까 큰 용사들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9절 말씀에 보니까 그 자녀들 중에 능력 있는 자들이 나오게 됐다. 하나님께서 단순히 물질적인 복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아주 인물들이 많이 배출된 거예요. 하나님의 복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 나오니까 자꾸 하찮은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아주 중요한 직책을 맡은 믿음의 일꾼들이 큰 용사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능력 있는 사람들이 나오고 재능 있는 사람들이 나오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이런 복된 가문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베데돔의 가문이 복을 받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산다는 것, 저주의 가문에서 멸망의 가문에서 복의 가문으로 축복의 가문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가문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통로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를 잘 믿는 건 내가 복을 받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예수를 잘 믿음으로 하나님을 잘 경외함으로 내 자손이 내 후손이 복을 받는다는 사실에 할렐루야. 꼭 그런 가정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농사를 보면 그렇잖아요. 씨를 뿌려서 금방 파종해서 먹는 것도 있고 기다려야 되는 것도 있잖아요. 상추나 뭐 쑥갓 이런 것들은 뿌리고 그냥 얼마 있으면 자라니까 하우스 같은 데 뭐 금방 자라잖아요. 그러나 또 봄에 파종해서 가을에 걷어들이는 것도 있고 또 올해 파종해서 몇 년 기다려야 되는 것도 있고 그렇죠? 네. 오래 몇 해를 기다려야 또 걷어들이는 게 있어요. 이게 농작물들 다 틀린 거예요. 그럼 지금 안 난다고 속상할 거 없어. 왜? 더 오래 기다릴수록 더 좋은 것이 나오는 거니까. 가치 있는 게 나오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을 잘 경외했다고 하나님이 당장 내게 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 좀 더 인내하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내게는 좀 적게 주셔도 내 자녀에게 내 후손들에게 복을 주시면 그것도 복된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아요? 그것도 복이잖아요. 오베데돔의 가문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았냐. 물질적인 복도 받고 그 집안에서 큰 용사가 나오고 그 가문에서 능력 있는 자들이 나오고 또 후손이 번창을 했어요. 번성을 했단 말이에요. 많은 후손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나오더라. 그 4,000명 중에도 아주 굵직한 믿음의 가문으로 지금 명단이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이 성전, 지금 이 다윗이 이 4,000명의 문지기들을 뒀다는 것은 아주 철저하게 통제를 했다는 겁니다. 아무나 들어오지 못하도록, 부정한 자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그곳에 아무나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래서 시간 아마 조를 짰겠죠. 조를 짜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누가 담당 구역을 다 정해줬잖아요. 그렇죠? 12절 말씀부터는 19절 말씀까지는 다 그게 담당 구역이에요. 어디부터 어디까지는 누가 문을 지키고 어느 쪽은 누가 지키고 어느 쪽은 누가 지키고 동쪽은 누가 지키고 서쪽은 누가 지키고 철저하게 지켰다는 거예요. 거기는 속된 것, 세상 것, 더러운 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다윗은 철저히. 우리가 이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전도 우리가 파수하는 영적인 파수꾼이 되셔야 돼요.
특별히 이단들 그렇지 않아요. 이단들이 침투에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영적으로 혼란케 하는 이단이 들어오면 안 되고 또 도둑들이 들어오면 안 돼. 우리가 이렇게 교회가 크니까 지금 휴가철인데 교회들마다요 도둑 많이 들어가요. 저도 저쪽에서 목회할 때 도둑 2번 당했어. 2번. 새벽에 이렇게 나왔는데 마이크도 없고 앰프도 없어진 거야. 근데 이거 깨고 들어오더라고. 근데 이게 도둑들이 교회만 또 토는 전문 도둑이 있어요. 교회만. 그러니까 저런 거 빼가요. 저런 거. 마이크 이런 거 빼가고. 이거 비싼 거거든요. 마이크. 비싼 거는 막 100만 원짜리도 있고 요 한 짝에 20만 원, 30만 원짜리도 있고. 하나 들고 가면 몰라요. 저 광명성전에 있을 때는 그 유모실에 헌금함이 있었어요. 이제 거기도 교인 외부 사람들이 들락달락 하니까 누가 누구인지를 알아야지. 근데 앞에 있는 그 조그만 슈퍼 하는 분이 있잖아요. 우리 교인이. 근데 어떤 분이 우리 그 헌금통을 들고 간 거야, 저거. 그러니까 이상한 거야. 왜 저 사람이 저거 들고 갈까? 그래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누가 헌금함을 들고 나가요. 그래. 어디로요? 그랬더니 일을 해서 이렇게 해서 골목으로 갔대. 얼른 내려갔더니 그래 막 쫓아갔죠. 그랬더니 도둑놈이 글쎄 헌금함을 들고 도망가가 저거. 그때 갔더니 저 골목 저 헌금함은 밑에가 약해요. 밑에는 베니다판으로 돼 있어요. 예? 그래 뜯어보니까 돈이 없거든. 거기다 버리고 왔어요. 아유 도둑도 참 그렇지. 저걸 들고 가더라니까. 저거를 많아요 도둑이.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뭐 앰프도 가져가고. 저도 새벽에 기도하러 왔는데 앰프가 없어진 거예요. 얼마나 황당하겠어. 마이크 없으면 소리가 안 나가잖아요. 2번을 그렇게 훔쳐가더라고. 그래서 저만 훔쳐간 줄 알았어. 그래서 이제 같이 목사님들 모였더니 아유 우리도 잊어버렸다고. 도둑 맞았다고. 그러니까 하룻밤에 싹 훑어가. 근데 제가 교회에서 잤거든요. 교회에서 자는데 이 도둑도 아주 똑똑해. 언제 훔쳐간지 아세요? 교회가 언제 많이 빌지 알으세요? 금요 철야 끝나고 교회가 텅 비어요. 그때는 목사님들도 철야 끝나고 집에 가. 근데 금요일 날 철야 끝나고 없어진 거야. 그러니까 그놈의 도둑이 철야를 다녔던 것 같아. 예? 그러니까 훔쳐가겠지. 사정을 아니까. 평일날에 가면 사람이 있고 교회 자는 사람이 있고 안 거예요 도둑이. 그래가지고 철야 끝나고 없어진 거야. 그렇게 해서 2번을 잊어버렸어요. 2번. 얼마나 황당해요. 우리 교회도 성도님들이 외부 사람들이 오면 잘 모른다 그러면 인사도 좀 하시고 어떻게 오셨냐고 뭐 도와드릴 거 없냐고 이렇게 좀 보시고, 또 처음 오신 분들은 모르니까 그러면 친절하다고 그럴 것이고 그놈이 도둑이었으면 움찔할 것이고. 그렇죠? 어쨌든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가 파수해야 된다. 지켜야 된다. 이게 다윗이 지금 철저하게 지금 지키고 있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지금 문지기로서 철저하게 문마다 범위를 정해서 지키고 있어요. 또 뭐 물질적인 도둑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파수하는 것도 중요해요. 우리가. 그러니까 목장에서나 어디서나 신천지나 이단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우리 주부에다 다 냈잖아요. 성경 공부 딴 데 가서 하지 마. 요즘엔 성경 공부 딴 데 가면 안 돼요. 옛날에는 부흥회도 가고 성경 공부 가서 하고 말씀 배우고 은혜 받고 그래가지고 교회 와서 섬겼다고. 근데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다른 데서 성경 공부하자고 하는 사람들 10중 8구 거의 이단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함부로 가서 이제 아무 데서나 가서 말씀 배우면 안 돼요. 꼭 배우고 싶으면 허락을 받고, 허락 받으라는 게 통제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거기가 잘못됐는지 잘 됐는지 확인하고 보내겠다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교인들 양떼를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자, 다시 이제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윗이 문지기들을 세우게 되고 담당 구역을 쭉 정하죠. 그래서 이제 어디부터 어디까지는 누가 거기서 책임자고
또 어느 쪽은 누가 지키고 이런 말씀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12절 말씀 보세요. 이상은 다 문지기의 반장으로서 그 형제처럼 직임을 얻어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자들이다. 각 문을 지키기 위하여 그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대소를 막론하고 다 제비 뽑혔으니, 그러니까 불평하지 못하도록 다 제비 뽑아서 철저하게 배당을 해주고 철저하게 책임적으로 지역과 구역을 다윗이 지금 정해서 맡기게 한 거예요. 그래서 누구 가문은 어느 쪽을 뽑혔고 동쪽을 뽑혔고 어디는 서쪽을 뽑았고 남쪽, 북쪽, 그 다음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누가 담당을 하고 이게 철저하게 지키도록 문지기들이 다윗이 그렇게 지금 임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정적인 거죠. 물질적인 거. 26절에 보니까 이 슬로못과 그의 형제는 성물의 모든 곳간을 맡았으니 곧 다윗 왕과 가문의 우두머리와 천부장과 백부장과 군대의 모든 지휘관이 구별해 드린 성물이라. 자, 성물을 철저히 관리하도록. 그렇죠? 그러니까 재정이죠, 재정. 요즘 말로 하면. 재정부를 임명한 거예요. 그래서 그 가문들, 또 형제들, 그러니까 신실하게 믿음의 사람들을 임명을 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곳간에 드린 그 물질을 관리하도록 임명하고 또 헌신하도록 한 것이죠. 그래서 그 명단에 대해서 또 기록해 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맡겨진 직분, 그 직임,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철저하게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29절부터 보면 관원과 재판관이 임명이 되죠. 2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나야와 그의 아들들은 성전 밖에서 이스라엘의 일을 다스리는 관원과 재판관이 되었다. 행정적인 이제 일을 도와주는 사람들, 그리고 문제가 생겼을 때 재판해 줄 수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요직들을 지금 다윗이 임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가대뿐만 아니라 레위 지파들이 해야 될 일들, 하나님의 성전에서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의 성전을 어떻게 누가 어디 문을 지킬까 이런 것들을 지금 다윗이 한 사람 한 사람씩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자기의 맡겨진 직분이 있더라. 자기의 맡겨진 일들이 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리가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저희들에게도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